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또 대다수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요, 타인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인구들 속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떠한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능력들이 극도로 떨어진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의 습격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영국이다라고 하는 나라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그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요,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까지 썼다라고 그 뉴스에 났냐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54%나 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6%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그거죠. 4명 중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 외로움에 대한 그러한 우울증과 고독증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외로움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가 바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믿는 사람들의 46%입니다. 거의 반이 되는 숫자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참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누군가의 옆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교회 안에서 같이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식사 한 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마땅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합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본다거나요, 1인 캠핑을 간다거나, 혼자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 혼자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러한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그런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공동체의 결속력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칠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겠죠.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화면을 한번 보면요, 이러한 그림이 있죠. 화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칠병이어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흑인들 같지 않습니까? 검잖아요. 마치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어떠한 흑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 바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인데, 근데 사실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실 수치와 장소만 틀릴 뿐 진행되는 방식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거의 이어서 칠병이어 사건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원래는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실수로 2번 기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이어서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조금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는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바로 수비학이다라고 하는데, 먼저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히브리인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바로 숫자 5입니다. 이 숫자 5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모세 오경을 먼저 우리가 상징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숫자 5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숫자 7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숫자 7은요, 완전 숫자이죠. 그리고 온 열방과 온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70명씩 짝을 둘씩 짝지어 전도대를 파송하는 모습들도 이러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영적인 사건,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준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왜 오병이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는가? 모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육의 양식을 통해서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그런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떡이다라고 하는 것,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배가 고파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만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사건도 계속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전통을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교제, 모든 모임의 기틀이 바로 오병이어에서 모티브를 삼아서 가져온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나눔, 성도 간의 교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까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그런 모든 괴로움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떠한 영적인 허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요하든 가난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배고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이 영적인 허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영적인 허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음을 보고 그들에게 단순히 육적으로만 피로를 채워줘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관하시고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적인 허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저들이 불쌍해서 돈 몇 푼 주는 이러한 동정심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에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단장의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단장의 아픔. 이 단장의 아픔이 한자어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얼만큼 아프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예수님께서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허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스플랑크 조마이 단장의 아픔으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무리를 보시고 단장의 아픔, 그 단장의 아픔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던 그때가 언제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며칠 동안 굶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흘을 굶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허기가 사흘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3이다라고 하는 숫자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제물을 드리러 갈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 기간을 사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얼마나 계셨죠? 사흘 동안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흘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을 먼저 의미하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지만 또 후로 희망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흘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 굶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극적인 허기를 아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쭉 따라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허기진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기진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정확하게 아주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은 어디였냐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고 어떠한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은 그들 중에서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칠병이어의 사건의 대상은 이방인들이다라고 했죠.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멀리서 온 이방인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른 곳에서 이사를 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 다른 국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보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멀찍이 구분시켜 놓은 사람들을 말해요. 내 마음속에 멀리 있는 사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미 구분 지어 놓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상처만을 주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그 멀리서 온 사람처럼 구분 지어 놓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규정하고 불편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은 자꾸 그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확연하게 구분 지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의 실마리들이 해결이 돼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 칠병이어 사건이 바라봐져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구분 지어 놓은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고 바라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불편합니다.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떠한 교제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허기진 사람을 먹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칠병이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은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고도 이제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려고 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서 그 떡을 얻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함께 공동체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설명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공동체의 교제와 나눔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신 네 개의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첫 번째 동사인 떡 7개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동의어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나누시냐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떡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떡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나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식,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실요, 철저히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일하세요. 또 누군가의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심으로 하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가끔씩 우리의 소유를 헷갈려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어떻게 나눔을 이루어 가시냐면은 누군가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의 것을 받아서 그 일을 해 나아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특별히 내 재능을 기부하는 거야, 내가 특별히 나의 재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받는 우리들은 사실은 누군가를요,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히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실은 돕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 그대로 보면요,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눌 뿐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 나눔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교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동사를 보면요, 우리가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공동체 모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모임은 별 의미가 없고 허점투성이고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칠병이어를 통해 나누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스러웠습니까? 나랑 전혀 관계없는 저들과 함께 나눈다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누면 안 되고 이 모임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감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제의 방법 세 번째를 말하세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동사는 떼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으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으깨지는 걸까요? 빵이 으깨지는 걸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으깨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으깨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떼다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 것인가? 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인가? 이 공동체의 모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으깨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의 모임이, 우리 교구의 모임이
세상의 로타리 클럽이나 사교 클럽과 달라야 하는 이유를 이 떼다라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동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교제의 방법은 무엇인가?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눔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눔일까요? 굉장히 많은 나눔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사의 이야기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취미와 관심사가 모임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나눔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떡 하나를 나누면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의 노력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교제가 단순히 우리가 즐기기 위한 교제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제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차를 나누면서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를 짧은 모임 가운데서도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함, 단장의 아픔을 통해서요 구원받아 구원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또 그 다양한 무리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게 있죠.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조금 이따 또 함께 고백하겠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일까요? 첫 번째는 나는 천지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여러분들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고백까지 확장시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무엇이요?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에는 어떠한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될까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멀리서 온 이방인들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애통해 하시며 그들을 용납해 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 신앙 고백으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영역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교제의 영역은 더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영역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의 영적인 문제이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출신, 다양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죠. 경제력도 다르고요, 구성원도 다르고요, 많은 것이 다르고 많은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겠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을 지나가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가다가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동네가 어떠한 동네인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아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17장의 메시지는 감사의 이야기로 많이 귀결이 되지만, 오늘은 참고적인 말씀으로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지역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누구였냐면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명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어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한 명은 이방인이에요. 9명은 어디 나라 사람들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쑥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섞이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은 일부러 돌아갑니다.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로요, 의도적으로 피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예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이유예요.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병입니다. 나병. 그들이 걸려 있었던 나병.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 그 약함과 약함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 약함과 약함이 서로 만나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칠병이어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가 구분 지어 놓은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어떠한 진골이냐 송골이냐 좌파냐 우파냐, 어떠한 출신 성분,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먼저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오히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나병 환자들이 서로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죄인 된 그 마음이 내 앞에서 회복돼야 할 성도의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멀리 있는 성도들을 살피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 속에 다시금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초연결 시대가 되었지만 마음을 나눌 리 없어 외로움에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지어 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멀리 있는 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시며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품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빛교회가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